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니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노예였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한 민족, 국가가 살아가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또 문화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민족 전체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어디에서 자기들의 어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구성해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행진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길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물도 없었어요. 식량도 부족했어요. 그다음에 이 기후 조건이 사람이 행진하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날씨였어요. 또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가 않아요. 정말 열악한 상황이겠죠? 그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 집단이라고 했어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에게 군사적 능력이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다룰 때 그들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부여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걸 빼앗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500년 이상의 세월의 왕이야. 노예가 많아요. 그들에게 칼과 창을 주면서 너희들이 군사적 능력을 키워라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겠죠. 공격을 당할까요? 당하겠죠. 그럴 위험이 있겠죠? 그들에게는 뭘 가르쳤겠습니까? 철저하게 주인 말에 무조건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라. 이것만 가르쳤겠죠. 고대 사회에서 군인은 아무나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관련된 기록을 읽으면 뭐예요?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 그 사회의 구성원, 시민들만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노예는 절대로 군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전쟁이 첫 번째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노예 군대예요. 노예 군대. 한 번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전술을 가져본 적이 없는 노예 군단이란 말이에요. 상대는 이미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군사적 체제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정규군이 있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군대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 많아요. 노예들하고 맞상대 싸우는 이 상대가 얼마나 이건 뭐 거저먹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싸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한계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의 전술을 펼쳐요. 이 노예들을 데리고. 어떤 전술이냐면 너무 간단해요. 여호수아야, 제가 봤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오늘 성경에 뭐예요? 제가 오늘 아주 큰 무기를 가요. 자,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하나 주었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아말렉과 싸워라. 이 노예들을 데리고. 멋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야. 그런데 오합지졸 데리고 나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술을 발표하는데, 두 번째는 모세가 나에게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마. 자,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 장군이에요. 자, 이게 전술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저 오합지졸이니까 나름대로 지휘관들을 잘 세우고 매복도 숨겨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니까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주머니에 많이 좀 넣고, 누가 패하면 그 다음 누가 돕고, 나름대로 어떤 전술을 세워야 하잖아요.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지팡이 들고 기도하마. 이게 전술이에요.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산 아래 실제 전투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죽을 힘을 다해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아주 죽기를 다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작대기 하나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참 손 들고 있으면 어때요? 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팔이 내려가는 순간 이 산 아래에 있는 전투장이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판세가 계속. 자기가 다시 힘을 내서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향해 또 힘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순간 뭘 느꼈겠어요? 아, 지금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판세를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이 팔이 너무 힘들잖아요. 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과 훌이 나오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론과 훌. 자, 진서하고 주영이 나와보세요. 네. 좀 팔 아파요. 얼른 빨리 나와요. 나 쓰러지면 저 전쟁이 다 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랑. 급해요. 빨리 나와요. 네. 자, 제 팔이 아파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쓰러지려고 그래? 예. 이러면 어때요? 의자에 앉히고, 그러면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이 판세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내리면 밀리고 진다는 걸 여호수아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못 보죠.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여호수아는 이 칼로 자기가 잘 싸우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아, 내가
이것만 잘하면 내가 이기는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산 위에서 모세는 무엇을 봐요? 자기가 이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세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싸움을 하실까요? 하다못해 칼이라도 더 맛이 많이 있다든지, 전투 병력이 최정예 부대라도 훈련이 되었다든지, 이것이 아닌 너무나 우스꽝스럽잖아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가 양치기 할 때 쓰던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판세가 변한다라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판세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지금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 칼을 내가 역시 나라도 잘 쓰니까 이길 수밖에 없군. 나는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못 구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 싸운 그 싸움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게 아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께 든 손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 될까요? 이스라엘은 노예라고 했죠. 430년간 노예했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럼 보통은 자기들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광야에서 이 첫 싸움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힘과 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이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칼을 빼들고 내 삶 속에서 막 열심히 싸울 거예요. 뭔가 할 거예요.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못하면, 내가 잘하면 나의 판세가 결정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중요해요.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칼에다 딱 꽂아놓고 아멜렉 군사에게 나 찔러라. 나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 이러지는 않았겠죠.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으란 말은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 싸움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만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이걸 진짜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뭔가 일이 잘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과연 내 힘으로만 된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들, 지금 성장하는 이 과정들, 여러분 스스로에만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해야만 자라나고 성장할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칼 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저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누군가가 판세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판세를 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진 저 손들이 저는 여러분을 지켜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없음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힘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지혜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내 계획이라는 한계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저 산 위에 들려진 손이 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산 아래 여호수아의 전투의 장에서 여러분은 성실하게 그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